요한계시록 17장부터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는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무너진 것이 보인 거죠. 어떤 상태로 되었느냐, 이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거대한 그 힘을 이루는 이 세상,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런 처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구약 시대 때도 보면 그 바벨론이 그렇게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고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 화려한 것들로 다 이렇게 꾸며져 있었던 그런 나라가 어떻게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때 무너졌던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그 예표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맞이해야 될 이 세상, 거대한 힘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 제약이 난무하고 영적인 불의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나라와 종교를 통합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백성들, 무리들, 열국들, 종족들 다 그 영향을 끼쳤던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은 왜 이들이 심판을 맞이했는지를 알려주는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이야기를 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라는 거죠. 가장 큰 죄가 이제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섬겼던 그 신에 주는 어떤 그 가치들을 따라서 이 세상을 운영해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적인 타락은 항상 도덕적 타락과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만국,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도 어떻게 해요? 음행에 빠지게 했다고 하잖아요. 세상이요. 모든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빠지게 만들어요. 이 세상을 보면. 그러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하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거대한 힘의 체계로.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큰 시스템이 이 세상을 움직여 가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산다. 다 우리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막 돈 없으면 못 산다는 생각이 딱 들어와 있잖아요. 주 없이 못 삽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돈 없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몸이 조금만 아파 보세요. 그러면 막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내 부와 기가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은 하나님,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삶들, 이런 우리에게 영광스러움이 되게 우리에게 멀리 느껴지게 만든다니까요. 왜? 이 세상이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여 가요. 우리는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만국을 움직인다니까요. 왕들, 상인들 모든 걸 다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거기 움직이는 세계에서 내가 거기 안에서 그 세계를 따라가고 있다는 걸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자꾸 살펴봐야 돼요. 7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이제 지은 죄를 보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게 하며 살았다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 이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보면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뒤에 7절에서 보면 사치하였는지 영화롭게 하였고 사치하였다고 하잖아요. 그 영화롭게 하는 삶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사치스러움이 있어요. 나를 더 꾸미고 나를 더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치스러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이 이들에게 어떤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라. 나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이제 가지고 있는 자의식이 있어요. 나는 절대 안 무너져. 이렇게 살아가면 무너진다고 말하는데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제약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23절에 가보면 23절 좀 밑으로 가보면 점을 치는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을 미워했다. 그러니까 복술이란 게 점을 치는 거예요. 만국을 미혹하고 또 마지막 절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렸다.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무너진 겁니다. 어떻게 무너지느냐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 불의 심판을 맞이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불의 살라지리니 이야기를 하잖아요. 8절에 보면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죠?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일어난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을 시키죠. 그렇게 화려했던 것들, 그렇게 빛났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 불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살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9절에 보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하여 울고 가슴을 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절은 이제 그 왕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9절과 10절은 11절은 뭐냐면 땅의 상인들이에요. 땅의 상인들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 16절까지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져요.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하나로 같이 거대하게 뭐 FTA다 뭐다 막 유로 연합이다 막 다 같이 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어느 한 체제가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살자고 했지만 다 같이 살자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같이 무너지면 다 같이 이제 큰일 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이 황제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각 표를 줬잖아요. 표를 줘서 경제활동을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는 조건이 뭐냐면 황제는 신입니다 라고 예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66이라고 하는 그 악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6에 7에 부족한 수가 6인데 그 6이 3개라는 것은 뭐예요? 악이 충만하다는 거잖아요. 그 악이 충만한 세력 이 로마의 황제라고 보면 돼요. 그 황제가 표를 줘서 경제활동을 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 살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로마를 무너뜨려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히 이 경제 시스템을 다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상품을 사가는 자들이 없어지고 울며 애통할 것이다. 그래 너희 그래 로마 아래에서 힘 아래에서 굴복해가지고 그렇게 살았지. 주님이 그걸 뺏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 폭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뭐 금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가치 없는 것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다. 앞에는 과일이 다 떠났다. 사람들이 결단코 이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잖아요. 15절에 울고 애통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뭐 세마포 옷들, 자주 옷들, 그런 모든 옷들 있죠. 금과 보석 이런 모든 꾸민 것이 17절에 그러한 부가 어떻게 해요?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나님 아닌 것들은 다
망해진다. 한 시간에. 어제는 여러분 그죠? 어떤 한동안 권세를 잡았다 이야기잖아요. 이 세상에 한동안 권세를 잡았다. 또 오늘 이제 그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망해지냐면 한 시간에 다 망한다. 17절 이하에는 이제 선장과 선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벨론 성이 이제 불타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배를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들을 태우고 바벨론의 성에 있는 사람들을 태우고 뭐 옮기기도 하고 이리 데리고 오기도 해야 될 텐데 성이 불타버린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배에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배에서 잡는 고기가 무슨 의미가 있고 배에서 싣고 가는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부리고 울며 애통하는 날이 올 것이다. 돈을 붙잡고 힘을 붙잡고요. 어떤 명예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처참한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은요. 바다에 비참하게 던져질 것이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한다. 이 세상, 그 악으로 통치해가는 이 세상은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여러 소리들이 나오죠. 검은 고 타는 소리, 풍류, 뭐 퉁소 부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다시 들리지 아니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성 바벨론을 하면 항상 대비해서 생각해야 될 요한계시록 생각은 뭐냐면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잖아요. 큰 성 바벨론은 이제 그 모든 노래의 소리가 다 사라져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천사들이 완전히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제가 주일날도 14장 말씀을 가지고 나눴던 것처럼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들, 검은 고 타는 소리와 같은 소리가 어떻게 돼요? 천상에서는 새소토록 울려 퍼지는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돼요? 노래 부르는 소리가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결단코 어떤 세곱자든지 다시 보이지 아니하고 그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한다. 그리고 23절에 어떻게 됩니까? 등불빛이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한다. 등불빛이 비치지 않느냐는 것 같아요. 새 예루살렘 성인 어때요? 빛이 필요 없다고 하죠.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빛을 계속 비춰주시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이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빛을 잃은 세상이 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들리지 않냐. 가정이 파괴가 되어지고 완전히 다 깨어진 세상. 그런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20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신랑으로 그죠? 임하셔서 신부된 교회,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아름답게 사는 세상을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큰 성 바벨론에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어졌다. 만국이 미혹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바벨론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화려하고 멋지고 강하고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은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4절의 말씀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4절 말씀. 또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서 롯과 가족을 향해 나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불로 심판받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나와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처럼 살고 그죠? 그들의 죄에 취해서 그들이 받는 이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함을 받고 우리는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연어가 물을 역행해서 올라가듯이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거대한 그 제약의 물결이 우리를 밀고 내려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인도를 받다 세상을 역행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20절의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어린 양, 성령님이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그 얘기라는 것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행했대요. 이게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셨잖아요. 이 세상을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심판받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놀랄 필요도 없어요. 이제 뭐가 가까운 거예요? 구원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심판받으면 뭐가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가는 날이 임하는데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즐거움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야 된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큰 성 바벨론 같은 이 세상 무너진다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결코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또 결코 사라지지 않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나고 아름다운 그 보좌가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심판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가 있기에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빠져나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또 이 제약 아래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되 특별히 아픔 중인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로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